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6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위로와 평화,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노이 대형 병원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정부 강요 100여 명이 신체검사 도중 변을 당하여 베트남 정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경제 침체로 스리랑카가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시위대에 의해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국으로부터 1대1로 공적 자금을 빌렸던 수많은 나라들도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니 중국마저도 연쇄 부도 직전이고, 심지어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돈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중국 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8년 만에 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 침체입니다. 앞으로 파키스탄, 라오스, 가나, 엘사바로 등 무려 17개국의 다른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보다, 경제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같은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단지 믿음의 선진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처럼 혼탁하며 어두우며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예의 없이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예의 없이 넘지 못할 막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선포하며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8편 29절 역시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뛰어넘고 넘지 못할 막힘을 다 파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홍해수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됨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몸은 자신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방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이 인간적 생각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 지식을 덮어야 합니다. 이 인간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 인간적 방법이 아덴과 같이 에베소와 같이 우상으로 묶이게 합니다. 인간적 생각을 지우고 인간적 지식을 덮고 인간적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들은 모두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더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불평과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변질되게 합니다.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의 담들은 다 믿음을 해방하는 사단 마귀의 구유물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육의 장막을 둘러막기 위하여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 담을 쌓아서 그 속에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담이 바로 믿음의 경계입니다. 담이 가리키는 경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방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담이 있는지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믿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구원도 경계가 없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의 경계는 마음의 벽입니다. 마음의 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벽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회 속에 통용되는 상식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벽이 두꺼운 사람은, 두터운 사람은 꺾이지 않기에 아집이 강한 사람이며 마음의 벽이 거친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기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아집과 자기애로 꽉 찬 인간의 그 생각과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구원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회 속에 통용되는 상식을 넘어서 마음의 벽, 믿음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모든 인간은 살아서 만사형통을 원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만사형통이 될 수도 있고 천국과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아굴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과 상식의 경계를 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생각과 상식의 경계를 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보호입니다. 우리 인생, 생의 순간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할 때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할 때 그 순간에 영혼이 당기게 됩니다. 힘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 변명이 생기고 또 핑계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자기 변명과 핑계와 원망이 스스로를 해치란 담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해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해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나 그 속에는 죽은 시체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 본색을 콕 집어서 허물을 풍라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며 예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며 예배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수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부터 멀어진 겁니다. 동에서 수어 먼 것 같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죄책감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기쁨,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 밖에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으면서 자랍니다. 점점 자라요. 묶이고 꼬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원망이 시작되고 사람의 혼을 가리키는 한자혼은 이를 운자와 기신 긴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운자가 말하는 운자입니다. 사람의 혼자가 가리키는 의미는 귀신이 말하는 대로 옮김을 가리킵니다. 혼적 존재는 그래서 사단이 묶여있는 겁니다. 사단이 묶여서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에 나오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입은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옮기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꼬이게 됩니다. 꼬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자세히 보고 여러 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 실수는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큰 실패는 없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힘이 센 자도 아니고 영리한 자도 아니며 전략을 잘 짜는 자가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대한 파도 속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풍파가 험하면 몸을 낮추고 청풍이 불면 돛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풍파는 얼마나 있겠으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청풍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기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겼다고 해서 세상 바다를 다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벽인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만이 인생의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풍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풍파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파는 변화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변화예요. 풍파로 인한 변화는 인생의 모멘텀입니다. 풍파가 온다고 하여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오지 않으면 복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성공이 오지 않으면 성공 앞으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이나 미디안 강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라는 위대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을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함을 당하였습니다.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블레셋 사람을 멸살에 가깝게 죽이는 엄청난 열매를 남겼습니다. 요나는 3일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좌로 우도 왼쪽과 오른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해결케 하는 큰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땅을 바라보면 낭망이 생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권능자,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능과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 긍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시장은 어디이겠습니까? 그 시장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식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이즈는 없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작으면 인간의 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땅에 묵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아버지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사이즈는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사이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섭다고 포기하면, 무섭다고 두렵다면 영원히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은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는 순간 인생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강야에서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서 신에 거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구령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 선생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 수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18편 29절은
주를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앞에 있는 담이 다 파손된다고 시편 18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파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일입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어서 길을 내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성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다툼이 평화가 되는 것이고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상 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세상이 바삐 돌아갈 때는 객관적 입장이 돼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움직임과 변화를 여긴 그 고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같이 세상에는 목마름과 갈증이 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거룩 안에 담긴 거룩한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어둠의 지역,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심령과 삶, 사회 가운데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6번째 주일 풍파가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 단단하고 부유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만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6번째 주 거룩한 주의 전을 돌려주시고 재단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강건케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성결케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시간표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에 세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오니 우리 앞에는 홍해수도 우리 앞에는 요단강도 하나님 아버지 다 갈라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만나와 배치라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장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강렬할지라도 무료가 반석에 생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고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